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떠밀려서 가도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성경 이야기를 진짜 동화 이야기처럼 듣고 잘하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동화처럼 어릴 때는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비디오 성경 만화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 또 테이프로도 듣고 이렇게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 성경이 진짜 어렸을 때는 동화로 같잖아요. 동화처럼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과 골리앗.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약한 사람과 어떤 큰 그런 전쟁을 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신문 기사의 제목이 그렇게 날 정도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예요. 그리고 뭐 솔로몬의 지혜, 그렇죠? 뭐 솔로몬의 재판 이런 것도 이미 TV 프로그램에 그냥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예요. 유명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혜 이러면은 그래 솔로몬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유명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성경 인물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그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각인이 되어져 있냐면 동화 속 영웅인 거예요. 영웅. 그렇죠? 다윗이 지금 있어요? 왜 없어요? 지금 있어야죠.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다윗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야죠. 이 땅에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너무 신화같이 동화같이 그때 있었던 어떤 그 다윗 인물은 그 신기루 같은 인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뭐 솔로몬도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동일한 인물, 동일선상에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 뭐 이렇게 풀무불 쏘고 오늘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다니엘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래도 오늘 청년들이 다니엘을 낯설게 느끼진 않겠구나. 연속으로 좀 들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다니엘 요즘은 다니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풀무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 뭐 사자고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 그런 것 속에서도 뭐 살아남고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이게 실존 인물인가, 실제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에게 영웅처럼 이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진짜 그런 영웅의 너무 높은 수준의 영웅인데 우리가 오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라고 바로 아멘을 하시면 설교를 못해요. 가져보십시다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저 여러분 둘 다 붕 떠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아멘 했지만 이거 되게 믿음 좋으시네요. 역시 빗소 믿음 되게 좋으시네. 아멘 했지만 그게 우리가 그냥 그리고 저도 그래 뭐 저도 목사니까 그렇게 선포하자 뭐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와 여러분 둘 다 그냥 여기서 그냥 아멘 하고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이게 우리에게 진짜 실제냐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예배가 가면처럼 진짜 가짜처럼 들려질 수 있고 너무 이분법적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현실에 가면 이제 우리는 막상 아무 힘이 없는 현실을 진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훈적으로 그렇게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고 아멘으로 이 다니엘서를 보지 말고
더 안에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이 다니엘서가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본 받읍시다. 다니엘처럼. 오늘 몰롱사님이 하셨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멘 하는데 그 아멘 하는 순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을 가는 순간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신앙을 내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여러분들 아마 다 버려지게 될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의 삶 자리에서. 아멘 했잖아요. 근데 가면 안 되는 순간 우리는 다 그냥 아웃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는 아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 떠밀려 나가고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잠깐 몸부림칠 때는 약간 그런 것처럼 보여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근데 아마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쓸려 나갈 거예요. 거의. 그게 현실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발견될 거예요. 발견될 건데,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되는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과 악함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연약한 거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성은 우리 안에 연약도 있지만요, 동시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악함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게 연약하다고만 자꾸 생각하고 세워줘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함도 같이 있거든요. 이 악함은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감싸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처럼 성경의 신앙의 인물처럼 그렇게 발견되지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했고 실패했어요. 근데 솔직히 파고 들어가 보면은 원인을 사실은 우리 자신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밖에 없냐면 자책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망을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워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는 몸부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를 내기도 하고 그걸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아요. 뭐예요? 우리 잘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 누구한테 잘못을 돌려요. 누구한테 잘못을 돌려요. 우리의 자책으로밖에는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과 실패와 어려움의 결과를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실패했고 우리가 정말 낙심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이었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일 때 우리는 못 일어나요. 근데 다른 사람이 진짜 그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요?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의 자책이라는 것을 알고 진짜 힘들어하고 더 이상 낭떠러지 가운데 떠밀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다가 너 때문에 아니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이제 밀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설 곳이 없이 낭떠러지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던져 그 사람을 살릴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도 쉽게 하면 안 되고요. 너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말만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말하는 게 그 사람의 낭떠러지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거면
내가 그 낭떠러지에 같이 떨어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내 생명을 던져 그 사람을 살릴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 자신도 분명히 그럴 때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문제 상황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동일한 평가와 동일한 도를 맞게 돼요. 그때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큰 내가 잘못을 한 거였구나. 이게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갈 데가 없는 거구나. 본인의 잘못으로 결국은 자책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원인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어려움 당했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당했는데, 내 잘못 때문에 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볼 때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결국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도 우리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너가 안 믿었기 때문이야 라고 돼버리면 우리는 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믿겠습니다 라는 수준으로는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결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진짜 갈 수 있으려면 다른 내용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가 볼 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제시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약간 소망을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환경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의 연약과 악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포장할 수 없도록,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실은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더 커요. 사실은 이 이유가 더 큽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나이가 약 15세예요. 15세면 중3인가요? 중2, 중3이에요. 이때 나이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제 유대인이니까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인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암송도 하고, 여러분들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고 뭐 예배도 드렸고,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의 가정 배경 속에서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규칙적이고 습관적이고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왜?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주일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가정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정치와 신앙이 일치되어져 있는 신정 일치. 그렇죠? 재정 일치. 신정 일치의 국가예요. 신정 국가예요. 이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별로. 여러분이 그냥 이런 나라에서 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과 그 나라가 가치관이 아예 똑같다. 되게 좋겠죠. 우리나라 국교가 국교 맞죠? 국교가 기독교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아요?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네. 아까 되게 믿음 좋았는데 이서 청년은 믿음 되게 좋았는데 되게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교회를 가도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밖에 일터에 나가고 학교를 가고 밖에 사람들을 만나도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사상과 체계가 종교가 통합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말하면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근본적으로 위협되고 거부되고 반대되는 갈등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데서 살은 거예요, 다니엘은. 근데 15살의 나이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 종교의 신앙도 다 무너지고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체계 자체도 다 무너지고 그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이 넘어갔잖아요, 신전으로. 바벨론 신전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깨지고.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바벨론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죽여서 그 나라의 신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말살하려고 하는 위협이 있어요.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너 예수 믿어? 그러면은 그럼 가만두질 않는다고요. 너 계속 막 술을 주거나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거나 네가 믿는 것 자체 때문에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가치를 오히려 각인시키려고 하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5살의 소년이 평화로운 것 속에서 전혀 그런 신앙의 불편함이 없는 아예 신앙과 삶의 현실조차도 통일된 곳에서 살던 그렇게 교육받은 15살의 소년이 바벨론에 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으로 바로 살 수 있을까요? 그쵸? 좀 이해가 되겠죠,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 바벨론의 환경에서 내가 뭐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살이 무슨 거기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제 기회가 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렇지 뭐 하나님이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뭐 너는 이때에 꼭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래라. 그래 이때가 이때를 위함입니다. 뭐 아니라는 거예요. 15살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으로 바로 실력 발휘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게 창세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가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 땅에서.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예뻤나 봐요. 자꾸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아내를 뺏어가요. 왜냐하면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럼 나랑 살자 이렇게 데려가요. 뺏겨요. 근데 이 일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일이에요.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라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당황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도 또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겪고 또 동일한 일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건드리지 마 살아. 아 그럼 너 죽여버린다 이래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너 때문에 내가 남의 아내를 내가 취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하고 위협을 당할 뻔했잖아. 너 왜 그랬어? 왜 나한테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 이유가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를 말해요. 창세기 2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뭐예요? 이 땅은 기독교 신앙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긴 하나님이 없는 곳 아닌,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여기선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예쁘니까 여기 가면 그 시대에는 그랬거든요. 힘이 있으면 그냥 아내를 빼앗아 가고 그 말살시키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죽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동안 교육받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 나라조차도 자기가 사는 세상이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거 단 줄 알았는데 그게 다 깨지고 바벨론에 갔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도 안 통하고 심지어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고 삶에 가고 세상 현장에 가면 통합니까? 말이 돼요? 대화가 돼요? 여러분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무슨 취급 받겠어요? 미친 또라이. 그 유명한 짤이 있어요. 그 유재석이랑 유퀴즈 조세호가 시골에 갔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노인장에 그 경로당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 퀴즈 맞춰가지고 상금을 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상금을 받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줬냐 이래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뭐 하나님이 줬어 이거를? 그거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줬으면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그래? 이 말인 거예요. 아예 안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는 뭐 이게 그래도 좀 통하니까 숨이라도 좀 쉬고 하나님 얘기라도 좀 하고 그런데 아니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 하나님 통하냔 말이에요.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더 큰 우리가 실제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실은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 믿음 없음이 거기서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래 믿음으로 영웅으로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 그게 안 되는 모습으로 발견되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그 과정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은 세상과 단절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절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산 거예요. 자기네들 안에서만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 안에서만 통용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서 지식 가지고 자기들만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예배생활을,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드러나냐면 일단 세상과 단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안에서 더 이 안으로 오고 더 이 안으로 오고 더 우리끼리 있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친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럼 단절되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처럼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만 열심히 하세요. 그냥 여러분만 열심히 하세요. 다른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지체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열심을 내는 모습이나 그렇지 않은 모습이나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또 둘 다 우리는 사실은 거기서 거기예요. 실제 우리의 현실의 신앙의 모습은 실력은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지체를 보고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굉장히 큰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느낀 것을 보고 그게 너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예배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냐, 너가 기도가 연약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먼저 제시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우리의 말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있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왔으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신앙 예배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고요. 예배를 적게 나오고 우리가 볼 때 뭔가 세상에 조금 더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치열하게 고민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실적인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있고 없음의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종교가 되는데, 그게 지금 다니엘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포로로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지체가 실패나 안 좋은 일을 겪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신앙적인 이유로 우리가 그 지체에게 그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뭔가 우리가 원인을 크게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이중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어디에다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도 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 바깥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 안에서도 클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은 밖에서도 클 수 있어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 가운데 각자의 상황 가운데 교회 안으로 오게 하셔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자라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체에게는 지금 세상에서 약간 지금 내가 유혹받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교회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현실 가운데로 떠밀리거나 내몰려서 아니면 유혹받아서 거기 가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둘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도를 키우시고 일하십니다.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절대 우리의 현실을, 신앙을 제대로 설 수 없도록 만드는 큰 위협과 압박과 말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한 면이 있고, 또 한 면이 뭐냐면, 또 한 면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유혹하러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본문을 어떤 그 방향성으로 또 한번 볼 수 있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스카웃된 거랑 약간 비슷해요. 유학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유학 갔는데, 거기서 신앙이 없는 자리에서 너 신앙만 없다고 하면 내가 성공시켜줄게. 공무원의 최고 자리로 올려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 이걸 배우고 이 바벨론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더 이상 너가 어려움이 없게 내가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굉장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봉 1억 줄게. 교회 한 번만 나가는 건 어떻겠니? 이거 뭐예요? 그 반응은 뭐예요? 진짜 무슨 반응이에요? 나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좋아요? 아니면 어떠실 것 같아요? 1억은 좀 적어요? 그럼 얼마로 해드릴까요? 50억? 에라이. 세상이 그 정도로 유혹할 정도로 우리 기호 집사님이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건 좀 생각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앞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근데 지금보다는 약간 보수가 많아져요. 우리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고 실제로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유혹 앞에 우리는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의 청년 여러분들의 실제 고민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냐? 세상과 단절되라. 단절돼서 살아라. 너네들끼리만 살아라. 너네들끼리만 신앙생활 해라. 그거랑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하나 되는 길에 그걸 향하여 가라. 이 두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두 길이에요. 그렇죠? 두 길이에요. 근데 이 두 길은 사실 한 길입니다. 이 두 길은 그냥 사실은 동일하게 한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뭐냐면 그래서 다니엘이 신앙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한면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밀고 들어와요. 신앙을 말살하려고 막 밀고 들어오고 우리를 가만두질 않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 떠밀려요. 막 우리를 압박하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또 유혹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그 역사에 그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요 믿음이 없는데 신앙이 없는데 뭔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겐 없는 다른 영역으로 약간 떠밀리는 거예요.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읽고 마칩시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길은 신앙의 진짜 길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무조건 세상의 두 갈래 유혹의 길이 열려지는데 우리는 거기서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단절된 신앙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신앙을 약간 포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가든가.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 길을 가정을 가면서 그 길을 가다가 보면 뭐예요?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거기서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쩌할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떠밀리게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거기선 길이 없거든요. 이걸로도 더 이상 길이 없고 저걸로도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길, 없는 길, 죽을 것 같은 길, 일로 가도 신앙이 아니고 저것도 신앙이 아닌 길, 그것을 계속 겪으면서 뭐지 하면서 우리에겐 전혀 없는 길을 향하여 떠밀려 가는 거예요. 떠밀려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떠밀려서 열리는 길이 뭐냐면 아예 우리에겐 이 세상에는 없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살아봤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는 살아보지 않았던 길,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길, 완전히 새로운 길이라는 게 떠밀려서 가다가 보니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떠밀려서 뜻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뜻이 완전한 신앙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떠밀려가는 것 속에서 내 수준 속에서의 신앙 말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미세요.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서. 근데 거기서 어찌할 수 없이 떠밀려서 어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로 떠밀리게 되는데 그게 완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그 신앙의 과정을 여러분 안에서 걸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현장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떠밀려서 어찌할 수 없이 걷게 되는 그 신앙의 뜻을 정하는 것. 그렇죠?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떠밀려서 되는 겁니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가는 길은 우리 수준의 길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하는 신앙은 우리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절대 성경이 말하는 완전 다른 차원의 신앙의 길이 우리 인생 속에 열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수준의 신앙의 수준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길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걷는 길이나 똑같은 길인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길로 가는 건 아예 안 열린 길이 우리 가운데로 떠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 못 가요. 두렵고. 그래서 세상이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서 드러나면서 밀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떠밀려가는 겁니다. 다니엘도 떠밀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떠밀립니다. 근데 보세요. 떠밀려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살아봤던 길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길이 열린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제 하여튼 예배도 떠밀려서 가고 뭐 다 떠밀려서 가죠. 근데 그 떠밀려서 가다가 분명히 내 노력의 열심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의 때를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미실 거예요. 이렇게 떠미실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다니엘도 떠밀렸고 우리도 지금 떠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걸어가시고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지금 믿음을 여기서 가지려고 아무리 애써도 때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때가 옵니다. 때가.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과 방법 속에서 뜻을 정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진짜 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근데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츰차츰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